자, 오늘 바른 신학 세미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4절을 기본 말씀으로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1장 4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총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막 서두르지 않아도, 물론 그것이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도 최소한도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는 Christianity라고 그래요. Christianity. 자, 여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의 단계를 넘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가 얼마나 그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오늘 공부의 주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죠. 이 교회의 쇠퇴에 대한 건 벌써 오래전부터 기독교 안에서 회자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유럽 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들려왔고, 또 미국 기독교도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다. 근데 아직 한국 교회는 몰락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유럽과 미국 교회는 지금 몰락의 단계를 접어들고 있고, 조만간 한국 기독교도 앞으로 10년 안에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몰락할까? 2023년 9월 5일 데일리 굿뉴스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이런 타이틀이 되었어요. 탈종교화 가속. 탈종교화 가속. 어디냐?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알든 알지 않든 지금 한국 기독교도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 앞으로 10년, 이게 그러니까 2023년 9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되죠. 9월 5일에 이제 발표가 된 거니까 앞으로 10년 후 전체 기독교 개신교 인구는 전 인구의 10%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일까요? 지금 1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에서 10%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이죠? 약 5천만으로 잡아봅시다. 5천만이라고 할 때 10%면 500만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15%면 몇 명이죠? 750만 정도. 지금 현재 개신교인들이 숫자가 그렇다는데 저는 이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현재 750만 안 돼요. 많아봐야 지금 현재 500만 정도 될 것이다. 500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2년 동안 2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2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어떤 사람은 1만 교회라고 하고 2만 교회라고 해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난한 교인, 그러니까 안나가 교인이 그때 그 전에는 100만이었는데 또 100만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전에 10년 전에는 100만이었는데 가난한 교인이 지금 현재 또 100만이 또 늘었으니까 몇 백만이요? 가난한 교인이 200만이에요. 그러면 750만 명 중에서 가난한 교인 200만 명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빼면 550만 정도 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잡아서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통계라는 게 우스운 게 뭐냐면 교회 안 나가도 통계 잡혀요.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교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교인이 아니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등록교인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10명 중에 4명이에요. 교회 안 나가요.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기분 좋으면 한 번씩 나가주고 그 10명 중에 4명이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550만이라는 숫자도 정확한 건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400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 영적인 느낌입니다. 이거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400만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게 앞으로 10년 후는 얼마나 될까요? 300만으로 줄 것이다. 제 예상입니다. 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300만 정도로 실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개신교가 쇠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지나가면서 큰 교회들 다니시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는 50%가 줄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큰 교회, 그러니까 막 7,000명, 8,000명 막 모이는 교회에 가봤더니 거의 뭐 68세, 70세 먹은 권사님이 가봤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제일 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이 몸에 배서 떠나간다는 거 뭐 떠나가야 취미 생활도 별로 없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 친한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만나고 뭐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안 떠나라 그래도 갈 데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젊은 세대들이 떠났을까? 교회 아니고라도 누릴 게 너무 많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학자들이 학자들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만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왜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뭐냐? 쇠퇴의 원인, 쇠퇴가 지금 몰락으로 가고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유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쇠퇴했을까? 한때는 전체에 1,000만이 넘는다고 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때는
그 기독교가 폭발한 적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왜 쇠퇴하느냐? 뭐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듭니다. 첫째에 대해서 뭐라 되냐? 목회자의 타락에 있다. 뭐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목회자 타락.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 횡령해가지고 하고 본의 안 되고 말이죠.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개척교회는 타락할래야 할 건덕지가 없어요. 교인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개척교회가 거의 90%가 90%가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월급은커녕 그 교회 월세도 못 내는 입장에서 무슨 타락이고 뭐고 지금. 이거는 소수의 큰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이렇게 막 부각해요. 두 번째, 이제 이 전문가들이 교회의 쇠퇴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사회에 그러니까는 보수 우파의 독재 정권에 대한 침묵으로도 들더라고. 거기다 또 정치를 얘기하는데 우파. 그러니까 이제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보수파들이 침묵을 지키고 옹호했다는 거, 그거 불의를 나서서 해야 와 박수 치고 그래 기독교는 살아있구나 하는데 보수 우파의 침묵. 뭐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결핍, 사회정의 결핍.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다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이라.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예, 포스트 모던 시대. 이게 이제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유격적 본성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더니즘,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이 이성을 중시했으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성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이성의 시대에는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이 평가됐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모던 시대를 반대하는 시대는 도덕성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유격성을 선하게 봐요. 그게 뭐가 죄가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뭐 인간은 원래 그런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포여바흐의 그 무신론에 근거하여 인간은 그냥 물질을 불과해. 짐승적인 욕구대로 산다고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을 평가하지 않고 육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지배하는 사상이 19세기, 20세기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속주의가 주도적으로 지배하게 됐습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성이에요. 그 전에는,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그래도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뭐 천국이니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학에서 거대한 분수령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전반적인 그 분수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원시 종교에서 고등종교, 저등종교, 고등종교로 변화가 있다. 이건 틀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교학의 큰 분수령,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이 되었다. 그게 언제 발생했냐? 계몽주의 시대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신을 중심으로 신을 경배하고 신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할 수가 없었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 그러니까는 종교학이라는 건 인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가 하나의 발단이 돼서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인간의 짐승성을 강조하는 이제 막장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재림하는 그 마지막 때도 같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노아의 때 사람들은 무엇에 몰입했을까? 식욕과 성욕이죠. 자, 식욕, 성욕. 이게 뭡니까? 인간의 유격성을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세속주의의 본질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마태복음 24장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도 같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냐?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유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걸 추구하지 않게 되는 문제는 뭐냐?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세속주의에 물든 것을 기독교의 세속화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오늘 지금 기독교에서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은 뭐냐?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뭐냐면 기독교인의 세속화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천국이니 예수님이니 구원이니 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니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갈망보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요번 주에 로또 복권 1번의 번호가 뭔지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물론 로또 복권 1번 번호를 계시를 받아서 부자 된다는 건 뭐 그 자체를 제가 악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갈망의 전부가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이라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등의 귀한 진리가 있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하여 관심들이 거의 없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진 기독교인 약간 얼띤, 아직도 그거 믿어, 미신적인.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포스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포스트 크리스찬, 포스트 크리스찬 이러한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크리스찬,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럼 포스트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좀 포스트 크리스찬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 지옥을 부인하는 기독교인이 거의 40%를 넘어요. 요거는 2014년도에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한 50%가 넘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부인하는 게 50%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지금 이때 당시에 36%였는데 지금 훨씬 많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50%가 넘습니다. 개신교회만. 로마 카톨릭은 7, 80%가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포스트 크리스찬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적 신앙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18세에서 28세 청년 중에 거의 50%가 돼요. 근데 이 50%라는 거는 지금 현재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가 쇠퇴기 당에 몰락할 때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누가 18장 8절에서 인자가 세상에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지 않아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좀 심각한 단계에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네, 다 지우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에 계시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죠.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를까 걱정한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걱정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예수 말고 다른 예수가 구원할 수 있는가? 다른 영이 구원할 수 있는가? 다른 복음이 있는가? 없다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예수님 말고는 갈 자가 만들 자가 없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했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예수 성경을 믿지 않고 이 세속 사상에 물든 기독교인들 포스트 크리스찬들 교회도 다니지 않고 다닌다 할지라도 진리에 관심 없는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포스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건 슬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25년 이상 교수 생활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다. 뭐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 숫자가 적다.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마태복음 7장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읽을 거고요. 그냥 다 읽다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대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자는 극히 적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적다는 말이 few라는 뜻이 아니라 few예요. few가 아니라 few예요. few가 아니라 few. 그러면 few는 조금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few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안 된다. 8명. 여러분 그때 노아의 홍수 시대에 약 600만이라는 인구가 살았는데 전체 인류가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죠. 네. 그러면 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을까요? 왜 크리스찬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가짜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자기가 만든 우상,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는 가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예수인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아주 절절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진리의 지식을 알아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저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영적 지식이죠. 성경에 나오는 영적 지식인데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멸망할까,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해박하게 갖고 있는데 왜 멸망할까요? 간단하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4가지 종류의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딱 하나만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첫째가 뭘까요? 지적, 이성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긴 믿지만 머리로만 믿는 사람. 자기 이성작용으로 논리적으로 믿는 사람. 자, 두 번째 신앙이 있는데 영지적 신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뇌의 작용, 지성을 통하여, 여기 영지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과 직관을 이용해요. 자기 영적인 직관을 이용하여 해박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율법적 신앙이 있어요. 요 사람들은 이성적 신앙과 영지적 신앙을 연합하여 행함으로, 자, 지성, 직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이 뭘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의지를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자, 네 번째 신앙이 있어요. 복음적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지식을 담고 직관을 통하여 영적 지식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게 뭐냐? 마음에 받아들여요. 마음. 그다음에 행함이 있어요. 율법적 신앙에서 결여된 게 뭐죠? 마음에, 머릿속에 있는 깨달은 거를 마음에, 내 안에 받아들여 행함으로 나가는데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율법적 신앙은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이죠. 그럼 이 4가지 신앙 가운데 뭐가 가장 성경적이고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1번 탈락, 2번 탈락, 3번 탈락, 4번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많은 분이라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저를 만나고자 해서 식사 대접하겠다 하는 분 중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죠. 머리로만. 영지적 신앙, 율법적 신앙도 많잖아요.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영지적 신앙이 제일 위험해요. 진리로는 다 저하고 대화하면 제가 깨닫는 걸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딱 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진리를 머리에 깨닫고 직관으로 그것이 흡수되어 영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뭘 착각하느냐? 구원받았다고 착각해. 진리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구원에 받았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성적 신앙, 영지적 신앙, 율법적 신앙 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특징은 뭐냐? 열매 없다. 오직 복음적 신앙만이 열매가 있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러한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가르쳐요. 복음적 신앙이 뭐냐? 신앙. 여러분, 복음적 신앙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여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죠. 들어가도록 인도하는데 이 복음적 신앙의 특징이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님 차원이 있고 인간 차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object of faith라 그래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적 신앙을 통해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쌍방이 만족이 돼야 돼요. object of faith,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두 번째는 subject of faith. 이거 뭐냐? 신앙 믿는 자. 우리죠.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요거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복음적 신앙을 통해 열매를 맺으려면 양쪽이 만족이 돼요. 첫째, object of faith로서 하나님이 진실해야 되죠. 진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타종교죠. 타종교. 유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인 중에 진실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예요. 가짜. 애매모호한 유사유실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인격도 없고. 인간을 혹은 자연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갈망하냐.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 이게 이제 라틴어로 렐리가레라 그래요. 렐리가레. 죄송합니다. 렐리가레.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렐리가레, 종교, 릴리전이라는 단어죠. 요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 첫째는 뭐냐? 경배하다. to reverence, 하나님을 경배하다, 예배한다. 그렇죠. 종교의 본질은 뭡니까? 신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건 그게 종교를 초월해요. 어떤 종교를 통하여? 인간은 피조물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에게는 절대자 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본드라는 게 있어요. 연합하고자 하는 결합. 신과 연합하고자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서구 신학, 서방 신학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럼 동방 신학은 하나님과의 생명연합, 여러분 서방 신학, 오늘 우리 개신교는 다 서방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죠. 어거스틴 루터 칼빈까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본질은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 창조의 목적이 그거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속이죠. 그럼 구속은 뭐예요? 하나님 생명을 담아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성령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방신학에서는 하나님께 생명연합을 가르쳐요. 그러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동방신학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저 죄로부터의 구원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은 그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과의 연합은 구체적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종교적 본성에서 나오는 이 연합이라는 거. 레리가레라고 하는 라틴어의 종교라는 게 경배와 연합인데 타종교는 신을 경배하지만 가짜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타종교에서도 기독교를 모방하여 생명연합을 갈망하는데 그게 가짜죠. 왜냐하면 타종교는 종교적 본성이 나온 거지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연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모방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신과의 연합을 갈망하는 거. 조라스터교도 그렇고 불교도 버마 인려 사상이 뭐예요? 신과 연합인데 그 신은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힌두교도 역시 불교, 힌두교 다 같은 버마 인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명연합을 가능한데, 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들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신앙 믿는 사람도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쌍방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진짜 존재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진실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가 우리가 세 가지 히브리어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메트. 자, 이게 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트. 여기 에메트예요. 진리. 자, 두 번째, 이것과 같은 어근을 쓰는 게 아만이라는 거예요. 아만. 네, 아만. 여기 잘못 썼네요. 아만.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아만? 믿음? 아만은 동사로서 확신하다. 믿음, 명사형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나?
에무나 그 에메트가 예, 에메트. 에무나, 에메트. 예, 어쨌든 여기 전문가가 있어서 나중에 생각. 또 한 가지는 그 아멘이죠. 아멘. 자. 자, 이 세 가지 뭐 에메트, 아만, 에멘 뭐 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지만 맞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진리, 믿음, 아멘. 진실하다. 예. 아멘은 뭐요? 그 상대방을 진짜로 믿는다는 거죠. 의지하고. 진리.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믿음이란 진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제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Subject of Faith, 신자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다룰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거는 그 믿음의 대상이 진실해야 되잖아요. 타종교처럼 가짜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는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13장 44절 46절처럼 그 귀한 진주 비유, 보화 비유에서 귀한 값진 진주, 보화를 만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될 만큼 가치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그 값진 보화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갈망하고 추구했던 분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가장 고상하고 가장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Object of Faith,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다 걸어도 될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크리스찬, 포스트 탈기독교 시대에 같이 세상 사람과 함께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편승해 가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 적은 숫자. 진리의 지식만을 알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갈망하는 복음적 신앙.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환호하고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내 구원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탈기독교 시대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예수 믿는 게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어요.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가 아니라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600만이나 됐지만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개의치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기독교가 쇠퇴하고 몰락한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여 널널하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을 가지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어 세상을 따라가며 그렇게 생활하는데 편승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제 1시간 반, 3시간 동안에 집요하게 다룰 거는 Object of Faith예요. 믿음의 대상.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도 되는가? 바울 사도처럼. 아멘. 괜히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타종교처럼 종교적 본성에서 뭐 기독교를 믿다가 괜히 내 인생을 말이야 누려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내가 믿었던 바대로의 진리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네, 오늘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다루려고 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출세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안 갔더라면 그냥 지그치 한국에서 끈끈이 있었으면 큰 교회 담임 목사 됐을 거예요. 제가 서울 감신 출신인데 희소송 몇 명 안 되니까 다 큰 교회, 내 동기들이 다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감신 다닐 때 그냥 껄렁껄렁하고 술 담배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별명 붙여준 친구가 있어요. 걸레. 그 친구가 찍은 사진 지금 있어요. 걸레인데 저게 뭐 목회자가 되겠냐. 걸레.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 걸레 했어요. 먼 훗날 이제 기독교 세계라고 감리교 본부에서 나오는 한 달에 한 번 잡지인데 딱 봤는데 이 걸레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걸레 넘어져. 이 외마디 탄식. 나는 그럼 뭐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충성을 다했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살았고 그들보다 실력이 모자르지 않은 나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한때 원망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 세상 출세하는 길을 다 끊어놨던 거예요. 만약 물론 저는 목회자라서 뭐 취미도 없고 그러지만 만약 큰 교회 벤츠 타고 다녔으면 지금 아마 타락했을 거예요. 지옥 갔을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 다 막아놓고 딱 한 가지만 열어놨는데 진리를 탐구하도록 그것만 열어놨어.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죽자 사자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는 어떤 조직 신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얻지만요. 그 조직 신학자들이 이런 데 관심 없어. 성경에. 관심이 없어. 진리 자체에. 그러나 저는 복음적 신앙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 못했기 때문에 한이 있어요. 무슨 한이야?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천국에는 가야 돼. 그런 결론에 이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무슨 천국이야? 개뿔. 개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목에 힘주고 말이에요. 천국에는 가야 돼. 이런 강한 이게 마지막 나의 소망이고 전부예요. 나는 사실. 그럼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찰떡같이 붙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찰떡같이 붙들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성적으로 알고 있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건 지성적인 측면에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보면 모르더라고요. 좀 지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몰라. 왜 신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냐면 너무 이제 신학교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성경 안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쳐. 칼바르트가 뭐라고 몰트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에서 기억나는 건 칼바르트밖에 없어. 칼만 매일 갈다가 내려왔거든요. 목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칼바르트, 슐라이어 마하, 뭐 판넨베르그 뭐 그거 배워서 뭐 하냐고. 성경을 배워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출세하지 못하도록 꽉 먹어놓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간파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남은 시간 전반 시간에 하고 이제 1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또 1시간 반 오늘 충분하게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자 구약입니다.
신약이에요. 자, 신약 성경.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다고 해서 시간 끌지 않고 그냥 제가 답할게요. 자,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성경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왜 신약 저자들이 왜 신약을 기록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그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두 번째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요. 나는 누구다. 자기 선언을 한 거죠. 그걸 좀 파악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신앙 고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신약성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구약의 예언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예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제자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 죽었다 살아났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다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급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아주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과 제자들의 신앙고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은 좀 낯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체 신학으로 인하여 구약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예언을 통하여 예언 넣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언 속에만 존재하는 그리스도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구약의 기록 연대는 한 1500년 돼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고 신약은 이제 기독교의 경전이잖아요. 이게 사실 경중을 따진다면 유대교가 어마어마하죠, 역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모세 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존재하지만 150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많은 저자들의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단지 100년밖에 안 돼요, 기록이. 그러니까 항상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나,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근거를 항상 어디서 빼왔느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거다. 성취되었다. 성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럴 때 몇 번 언급됐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280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280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고 혹은 그리스도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뭐 주님 주님 할 때 이제 뭐 성부 하나님도 지칭하지만은 주로 예수님은 또 지칭하게 돼요. 뭐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의 상식은 알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 주님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뭐 그냥 주님 주님 하니까 뭐 그리스도 이것도 잘 모르겠고 설명을 안 해주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금 급수가 떨어지는 열등한 신이구나 정도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더 나가죠. 이제 어느 레벨까지 나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요. 인자. 성경이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뭐 요 정도. 근데 인자가 도대체 뭐냐? 뭐 인자가 뭐 고난을 당하고 뭐 십자가에서 부활할 거 뭐 인자가 도대체 뭐냐? 뭐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자 오늘 그 로마서 1장 4절이 이제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타이틀이에요. 호칭이에요, 호칭.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창조와 구속 경륜,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와 구속 경륜의 칭호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뭐냐? 누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일 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일 때 붙여질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주 예수. 이 주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약 성경 예수님께 280만 사람인데 이걸 뭐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냐?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이걸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자, 그러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여기 이제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못 쓰지만 써보겠어요. 이렇게
나이 이렇게 돼요. 아도나이. 자, 퀴리오스 아도나이. 그럼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주님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그럼 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무슨 어디에서 왔느냐? 여호와에서 온 거예요. 예흐웨.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흐예요. 예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알죠? 구약 성경에 한 6,500 정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여호와가 아도나이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너무나 경외해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는 않았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지막하게 한 번 딱 불렀던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 일반 사람들은 못 부르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함부로 못 부르고. 그러니까 너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대용어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대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와 여호와는 같은 의미죠. 그것을 헬라어 70인역에서는 퀴리오스고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퀴리오스이고 아도나이의 번역어의 대용어이고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죠. 인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는 뭐예요?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는 인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주 예수, 신성과 인성,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만 돼야 될까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어야 돼요. 참 인간이어야만 우리를 속죄주가 될 수 있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그럼 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도로 봐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성자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삼일체 구도에서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사역을 완성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성령 우리 내주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조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칭호인데, 창조 구속경의 칭호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뭐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 신성, 예수, 인성이 결합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의 직분이죠.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이잖아요. 그 타이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보다 열등한 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라 그러는데 과연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증거를 한번 대볼래? 구약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누구이고 주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주님, 지금 다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서 빠진 게 뭐예요? 바로 인자라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 물적 증거가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성경의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되고 인정되는 건 뭡니까? 확증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물적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여기서 소생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타 종교에도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증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만큼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예언 속에 성취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얘기했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빼고요. 자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 올라왔을 때 누가복음 22장 66절에 79절에 보면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과 뭘 하나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오늘 뭘 설명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인자, 주, 또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 고백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자, 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도마가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 퀴리오스죠. 아까 주님 뭐라고요? 아도나이 여호와.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는 유대교에서는 이단이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인간이 여호와냐. 그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교인들, 그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은 밥 먹고 매일 성경만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 구약성을 다 외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참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가짜 신앙들을 쭉 얘기하고 복음적 신앙을 얘기했지만 이 형식적인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영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가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인자, 주 이런 걸 다 제가 변증하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깨닫는데 왜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들은 왜 모를까 지금도. 지금도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영적 눈이 어두운 거예요. 왜 그런지 하면 간단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하기 때문에 저 영혼들이 마귀가 미혹한 거예요.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가 미혹할까요? 간단해요. 오늘 왜 현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탈기독교 시대에 가난교는으로 전락하고 교회를
다 이탈해 나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된 성경 학자들이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다른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지. 오늘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여호와 우상 숭배라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상 숭배라 그래요. 이 가짜 하나님, 가짜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천국 못 가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초점해서는 건 예수님이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 신구약 성경. 신약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전제하고, 구약에서는 신약에 얘기된 그리스도, 또 주,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도마는 왜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일주일 전에는 안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찔러보고 손을 만져보잖아요. 딱 예수님 나타나서 일로 와, 일로 와. 한번 좀 만져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자, 로마서 9장 5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말했냐? 제가 그 증거를 다 대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디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뒤쪽에 디도서 2장 13절. 제가 이렇게 찾는 게 좀 느리네요. 자, 여러분들 2장 13절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번역이 틀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개정을 하면서 왜 틀린 거를 왜 안 고쳐놨을까요? 여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카이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그랜빌 샤프 법칙에 의하면 요 하나님과 그리고라는 카이와 그리스도를 연결해준 접속사가 있을 때 그 앞에 하나의 정관사, 뭐 톤이나 투가 있으면 이게 더죠. 같은 동일한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래.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좋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자기들이 그 막 광신주의해서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 광신주의적인 교주를 따라갈 때는 인간 막 하나님이라 그러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다 같이 9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아기, 남자아이가 나는데 기묘자라. 왜 기묘자라고 합니까? 미스테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기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이제 두 군데 나왔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그 아기는 누구냐? 다윗의 왕자의 그 나라를 다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메시아죠, 메시아. 그 아기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경전인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교 경전인. 기독교 경전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신약에 국한된 고백이 아니라 이미 BC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의해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자, 히브리서 1장 8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게시된 거예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부터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시편 2편 7절,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긋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여러분 시편에 보면 메시아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2편인데 메시아 왕. 근데 그 메시아 왕이 누구냐? 7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낳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삼일체론 할 때 한번 경륜적 삼일체론과 존재론적 삼일체론 할 때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것도 크게 오해가 되는 건데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 성부보다 성자가 열등한 존재냐, 종속적인 존재냐, 종속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칭호예요, 칭호. 우리 인간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지만 자기를 비하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낮아진 직분으로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칭호예요, 칭호. 타이틀.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이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어쨌든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7절, 8절, 9절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을까? 자, 하나님의 아들.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4절로 이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 아들의 위대성에 대해서 쭉 서술하는 거예요. 8절에는 아들에 관해서 아들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5절부터 보면 내 아들이라.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 올라왔다. 아까 시편 2편에 있는 걸 그대로 8절, 9절 나온 걸 카피한 거죠. 8절, 9절.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8절에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열등한 예수님의 성부보다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 방식을 취하는 것뿐이구나.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상 자기를 낮추셨구나. 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8절까지. 찾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 본체시지만 성부보다 열등하지 않고 동등한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1장 18절을 읽습니다.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독생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보이셨다 이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The begotten God. 쉽게 얘기하면 독생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는 뭐예요?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독생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하시고 삼위일체 한 신적 본질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계속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자, 보세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전문가들에 의하여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그냥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죄송합니다. 잠깐 좀 찾아보고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로다. 자, 요거 좀 지워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자, 여기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려면 스가랴서 9장, 10장, 11장까지는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부터요? 스가랴서 9장, 10장, 11장. 그러나 12장, 13장, 14장은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초림하실 메시아로서 재림하기 직전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지 않나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럼 누구가 연상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있죠. 분명히 여기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가 됐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요거를 두 군데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19장 37절. 두 번째로 계시록 1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7절. 요한복음 19장 37절. 자, 오늘 요거만 하고 첫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7절은 분명히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럼 그 앞에 19장 31절로 37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는 것을 묘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7절,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초림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 그러하리라 하면, 여기도 분명히 그 찌른 자를 본다는, 이거는 재림주죠. 재림주. 자, 그래서 12장 10절이 신약에서 두 군데 인용됐는데, 첫째는 초림주를 언급하는 요한복음 19장 37절, 두 번째는 재림주를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언급할 때, 그러면 초림주, 재림주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하리로다. 분명히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했다는데, 여기서 그는 메시아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그를 바라보고 할 때 엘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자,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를은 엘라이라고 해요. 엘라이.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 쓰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라이. 엘라이. 근데 이 엘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를 바라보고 이 엘라이는 나를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toward m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바라보고 할 때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듯하고, 그를 위하여 할 때 이 단어는 엘라이가 아니라 엘라이우예요. 알라 이우. 제가 이걸 한번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되고 알라 이우 이렇게 됩니다. 알라 이우. 요거는 뭐냐? For him. 이렇게 돼 있죠. 답은 나온 거예요. 자, 질문 다 하겠어요. 분명히 그를 위하여,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애통하기를. 우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그런 엘라이고, 그를 위하여 할 때는 알라이우예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애곡한다.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혀 죽는 그리스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엘라이라는 단어예요.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굴까? 맥락에서 여호와죠. 여호와. 쉽게 얘기하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말하는 나를 바라보고, 나는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찔려 죽은, 십자가 달려 죽은 그가 나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학자, 이 사람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The Crucified God.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자들마다 감동을 벌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는 뚜렷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시간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여호와인가에 대한, 왜 주가 여호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변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뭐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런 걸 뭐 주가 뭔지도 모르지만 주가 아도나이의 헬라어 번역어이고 그 아도나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걸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여호와라고요.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삼일체 구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근데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여 하면 성부 하나님만 지칭하는 거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예요.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은 파격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 The crucified God, 몰트방 교수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신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자, 시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2라운드, 자, 1시간 반짜리 두 번째 강의는 기대가 되는 뭘 먹든지 밥을 먹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제 지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